할렐루야. 우리 인도자 선생님께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실 때 어떤 분이 크게 아멘 하셨어요. 그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안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만난 줄 믿습니다. 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상을 먼저 보실 텐데요. 영상 소개를 잠깐 하자면 지난 4월에 기획하고 5월 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교사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열어주셔서 강경 성경 순례지 탐방을 다녀온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한번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장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버스 타고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로. 할렐루야. 네, 어떠셨는지요? 예. 코로나 시국에 이 시대에 참 안 그래도 어렵다는 이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또 예배드리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 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했더니 아주 기적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네, 저희 교회가 동일합니다. 네, 잘 안 보시더라고요. 말씀 이 제목을. 네,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영상에 관한 것은 잠깐 뒤로 또 간증 시간에 잠깐 또 제가 소개를 할게요.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 대예언자 중에서 한 사람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심히 어두운 상태였고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유다 왕 4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시기야 왕 4대에 걸쳐서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소명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나요? 그곳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사야가. 근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경험하고 나서 직후에 나타난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성전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자신의 그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한 죄사함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고백이 참 놀랍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바로 사명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부요와 번영의 시대였으나 죄악으로는 점점 더 가득해져 갔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소망이 없는 그때 이사야는 그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서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지옥에 떨어져가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당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자,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타낼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일입니다. 그것도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기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요, 이 천지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못나고 부족한 자가 여기 설 수가 없거든요. 한 말씀도 저는 못해요.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 못난 자를,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님들, 유명하신 강사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분들을 불러줘도 될 텐데 왜 주님 이 못난 자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눈물 흘린 부분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이제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요? 너희가 이것을 꼭 알길 바래. 나는 너무너무 간절하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난 너무너무 간절히 이것을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해. 나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바래. 우리 오늘 우리 청년팀에서 아주 그냥 아름답게 찬양을 은혜스럽게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제가 그 부분에 너무 많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입술에 고백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에 진정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그곳에 내가 진정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가 향한 그곳에 내 발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차마 그 찬양 가사를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 오늘 그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고백했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래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정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 그 앞절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1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시절, 그 노예 시절, 그 종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노예에 매여서, 그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시절에 매여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히려 그때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미 택함 받아서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신 구원의 대역사,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노예로 죽어가는, 숨막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기적과 같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 거쳐서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택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다시 새 일을 행할 건데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왜입니까? 우린 그 이유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이유, 그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20절 말씀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녀들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더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아주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엄청난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을 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시니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시죠? 우리 조용하시고 여기 앞에 안소시사님이신가요? 같이 두 분이 양쪽에서 한번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도님들 다 보고 계십니다. 시작! 네,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봤어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새 일을 행하시면서 새 창조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시대에 이 말라기까지 전체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할 수 없다 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한 듯 싶지만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계시잖아요. 그 중에도 쉼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금 영적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쉼없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와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중간기라고 그러죠. 중간기, 암흑기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주님이 아무 일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잠잠히 계시는 듯 보여요. 결코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마태복음 첫 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2장, 1장, 2장 이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오늘 사도신경 했지만은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 엄청난 새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속하지만요, 다른 예언서들보다도, 물론 대예언서에 속한 이사야서를 보면 다른 예언서도 물론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사야서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많은 것은 흔치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실 뿐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하루에 몇 번이나 묵상하시나요? 교회 오실 때마다. 여기도 십자가가 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거 가렸네요. 네. 이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독생자를 죽기까지 생명과 맞바꾼 그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으시나요? 저는 지금도 주차를 다 켜놓고 교회 마당이라고 그러죠. 교회 마당을 딱 밟으면 감동이 와요. 주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죄인을 구원받아서 어떻게 이 교회 거룩한 땅을 밟고 이 교회 성전 문을 내가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지,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면 꿈만 같아요. 여전히 꿈만 같아요. 하나님, 꿈 아니지요? 이거 꿈 아니지요? 생시지요? 라고 물을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내 죽으셨죠. 우리의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마귀는 아마 쾌재를 불렀겠죠. 야호, 우리가 승리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승리했다 라고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엄청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주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천국에 계시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저 홀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신 그 주님은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약속하셔 가셨는데, 그 성령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새 일을 쉼없이 지금도 택한 자녀, 택한 백성에게 그 엄청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감사해요. 네. 사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대답에는 아멘이 잘 나와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말에는 조금 선뜻 대답을 이렇게 바로 못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을 봐요. 내 공로를 봐요. 마귀는요 그렇게 역사해요. 너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잘하냐? 야, 너 그래놓고 뭐 천국 간다고? 원수 마귀는요 계속 의심하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쉼없이 새 일을 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시지만 이 원수 마귀들도 그렇게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을 잘 못하시는 분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자인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앞서 말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대언서에 속하며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새 일을 성취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이렇게 직접 구약의 온통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7장 요한복음 7장 37, 38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정말 흘러차고 넘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까 특석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질문하겠습니다.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셨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차고 넘치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교사 못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 세상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아무리 가진 자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칠 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을 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번아웃 돼요. 처음엔 되는 것 같죠?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품상, 기질상 성실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와, 착실하다, 성실하다, 열심히 하네. 무엇인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지, 정말 주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는 공급함을 받고 그 주의를 감당하는지, 사실 그 열매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예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내 공로를 자꾸 보이길 원해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해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요. 기쁨이 없어져요. 서서히. 그러나 영생하도록 서산하는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강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늘 기쁨이 넘쳐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감사가 넘쳐요. 뭐를 명령,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무슨 말씀하시면 아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요. 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막 샘솟아요. 참 놀라운, 이 신비로운, 사실 신비예요. 신비.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요, 주의 일을 더 하고 싶어 해요. 더 하고 싶어져요. 눈에 자꾸 보여요. 교회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차고 넘친다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했지만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러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무슨 노력해서 여러분 공로로 구원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내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 노력으로 내가 성령 받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공로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오직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 현재 모든 죄에서 해방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다 질리도록 듣습니다. 신학교에서 많이 들었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교회마다 또 막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위기 가운데 역사하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위기이면 위기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상을 내리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간증할 게 정말 많지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짤막하게,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다 제가 제쳐두고 그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 2월에 우리 예수님,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콜링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이후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정말 힘든 곳, 정말 어려운 곳, 소망이 없다 하는 곳, 복음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곳,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필요한 곳, 그런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교회로 치자면 사람들이, 이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 교회, 참 사역자 구하기도 힘든 교회, 그런 교회를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 맨날 했더니 정말 10여 년, 7년간 교육전사를 했는데요, 정말 그런 교회만 보내주시더라고요. 교육전사일 때는 그런 부서만 보내주셔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어때요? 더 강해요. 더 밝게 빛나요. 그런 부서로 가서 교육사 전도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셨고, 또 전임이 돼서는 그런 교회를 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조치원 응답교회도 참 힘든 시기를 거쳤다고 제가 들었지만, 우리 태평양교회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다 갈라지고 분열해서 다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은, 어떤 사역자도 안 오려고 소문나서.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참 엄청난 일이 많지만 제가 중고등부에 관한 것만, 제가 이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우리 선생님들 제가 책 한 권 소개할 테니까 꼭 한번 필독하시면 좋겠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하워드 핸드릭스 저자거든요. 저자가. 저는 그 책을 늘 가는 교회마다, 맞는 부서마다 교사들에게 필독하게 합니다. 거기 보면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그 머릿말에 보면, 그 책의 머릿말에 한 사람을 소개해요. 뭐냐 하면, 물론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고 그 주의를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 뒤에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돼요. 월터라는.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가 어릴 적 교회 학교, 그 당시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으로 인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됐고, 그 선생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요. 그 선생님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왔다고. 교사,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학교 교사 이 부름 받았다는 건요, 축복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나고 정식으로 교회 내에서 한 봉사가 교사였어요. 너무너무 아버지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대예배는 11시 예배, 그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11시 예배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 근데 9시를 보니까 교회 학교 예배더라고요. 아동부, 유치아동부 예배. 그래서 한번, 나도 한번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식당 겸 교육관에서 이렇게 몇 명, 아이들 세어보니까 7명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맨 뒤에 앉아있었죠, 조용히. 근데 아이들이 그 앞에 전사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낄낄대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제 아이들이 왜 저러고 있죠?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딸아, 너가 교사해라. 제가 깜짝 놀랐죠. 주님, 저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세상적으로 제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당시. 그런 자가 무슨, 이 무식한 자가 무슨 교사를 합니까? 근데
어떤 분이 뒤에서 탁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보니까 사모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근데 그 입술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성도님, 아유 빨리 오셨네요. 성도님 교사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두 번째 확신 받았죠? 근데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렸죠. 근데 그 앞에 PPT에 딱 문구가 떠는데요. 뭐라고 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문구가 저에게 확 꽂혔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거라면은 자신 있어요. 하나님 누구보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그러면 통과된 건가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미 7명인데 교사가 다 있으니까 저는 그냥 0명에서 단 아이들 없이 한번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요 굉장해요. 그 무식한 자가 인제 거듭난 그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권능을 받고 나갔더니 우리 애기들이 딸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7명 아이들이 교회학교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126명까지 유치아동부가 저희 반만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때 제 기억 정확하게 전 기억해요. 86명이었어요. 저희 반이. 보조교사가 몇 명씩 세워지고 그리고 물론 출석은 거의 65명 평균. 근데 90% 이상이 다 안 믿는 집의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건너뛰고 이번 전인 사역을 하면서 우리 태평양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중고등부를 봤는데 사실 작년에 1년 동안은 아동부, 유치아동부를 맡으라고 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때도 아이들이. 그래서 다 제적은 이렇게 많은 다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그때는 유치아동부는 교사가 한 4분, 5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까지. 근데 아이들이 이제 몇 명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적은 이렇게 많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당연한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던 듯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당연하던 듯이. 전도사님, 코로나니까 당연히 이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사들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 그냥 허투루 들으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내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둘 새벽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면 이 아이 보여주시고 이 아이 보여주시고 가라 어딜 가요? 신방 가래요. 문 안 열어줘요. 부모님들도 코로나라서. 또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 모르는 사람이 왔으니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 또 가래요. 또 가고 근데 1년 동안 그 제적이 26명인데 25명이 전체가 다 나왔어요. 거기다 전도돼가지고 새 친구들까지도 됐으니 참 많이 모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올해는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11월자로 끝내거든요. 한 해를. 12월부터 중고등부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네?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떠났대요. 지금 뭐 한두 명, 많이 올 때 3명 온다는데 한번 맡아보라는 거예요, 또. 제가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싫어요. 아동부 키고 이렇게 해놨는데 또 거기로 갑니까? 이랬을까요? 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을 새해를 행하시려고 나를 또 저 중고등부를 보내실까? 이 기대가 차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또 엄청난 거를 또 말씀하셔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제가 어찌 잠잠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갔어요. 12월 첫 주에 중고등부를 갔는데 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사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회장, 중고등부 회장 1명, 그 친구 또 2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어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장님 한 분. 그래서 부장님 교사들은 다 어디 갔어요?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애들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분도 안 나온다고 교사 그만두고 떠났대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아이들 영혼들이, 양들이 다 따라가 없는 그 빈자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심지어 교사로 세워놨는데 이 양들을 살리기는커녕 자기조차도 코로나로 안 나오고 있다고, 교사 그만뒀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또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부장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양육과 제자 훈련을 보이셨어요. 작년부 교구 양육과 제자 훈련을 보이셔서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름만 알았죠. 이름 교적부 보면서 이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이 한 영혼 한 영혼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 다 하겠어요. 제가 여 이름이 쏙 들어오고 감동을 주시는데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랑 전화 안 받으면 그냥 찾아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름은 전화를 계속 모르는 번호 어떻게 안 받잖아요. 요즘에 그냥 찾아가서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그 젊은 집사님들 다 대부분이 젊은 집사님 쪽으로 양육 제자 훈련 시켰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한 것이 없었어요. 그 교제 동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교제를 또 받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제가 뭐 어디 가서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갔더니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선포했어요. 십자가 묵상하게 했어요. 심지어 10년 이상 다닌 집사님, 여집사님이 40대 초반이신데 첫 번째 제자 훈련에서 집사님 정말 죄인이십니까? 물었더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 죄인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덮었어요. 집사님, 숙제 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기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고 그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만 계속 읽고 오십시오. 그분은 한 예고요. 보통 그 걸쳐간 모든 분들이 그 십자가 사랑에 다 무너졌어요. 변화됐어요. 다시 거듭나고 그분들의 공통점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다 우시면서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가방만 메고 교회 마당만 밟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 했지 저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공통점이 다 그거였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 자리에 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셨는지, 아니면 그 집사님들 고백대로 가방만 왔다 갔다 들고 마당만 밟고 다니시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이 택한 자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중고등부가 아까 동영상에 처음 봤던 그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새 친구 전도 축제, 찬양 축제, 기도 축제 계속 하면서 하나씩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ING예요.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약속의 성취가 되셨지만 이제 시작인 거예요.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조치원 영락교회 특별히 교사로 부름받으신 우리 선생님들,
혹시 염려 근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교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또 왔다 갔다 하는 마음도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믿음의 자세는 뭐냐 하면,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하심에도 일평생 찬송해도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자를 생명 살리라고 천하보다 귀한 그 어린 양들을 내게 맡기셨으니,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불러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망의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을 쉼없이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생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실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샘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강수가 되어서 흘러차고 넘쳐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교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생명 살리는 자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구원의 통로다. 복음의 통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게, 나와 함께 하셔서 쉼없이 그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마칠 텐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 이곳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마칠 텐데요, 교사 헌신 예배, 여러분 헌신이,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축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의 특권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교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직분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을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쉼없이 일하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 하나님의 그 관계를 자꾸만 끊으려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직분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교사로 세우신 이 교사를 통해, 직분자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치원 영락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그러한 백성들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더 이상 헌신은 희생이고 고통이고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요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로부터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헌신자로 헌신하길 결단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일평생 이 주신 이 직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결단하오니, 결단한 모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